보약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효과가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먹어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지도 않고 오히려 해가 되고 독이 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약이 그 사람의 체질 따라, 몸의 컨디션 따라, 형편 따라 이것이 나에게 좋을 때가 있고 혹은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또 더 독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적이 나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쪽으로 나아오면 좋을 텐데 다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사람이 되신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사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 이런저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앞을 못 보던 자들이 앞을 보게 되어지고 또 안진병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을 이렇게 한순간에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그 호숫가를 이렇게 물리를 걸으셨죠. 예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주되심을 알아가는데, 더 신뢰하는데, 더 믿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이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기적을 보고 불경하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 기적이 더 확증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나가는데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신앙, 기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날마다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해방시키실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지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게 되어졌죠.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또 이스라엘의 민족들도 그 사실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기적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 바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그 기적이 그에게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느냐, 우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것이냐, 이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기적의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바꿨던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작은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증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침에 너가 나일 강 하수로 나아가면은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바로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임에 대해서 너가 분명하게 거부하였다. 이제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네가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이 히브리 사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동 땅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죠. 보통 작은 나라들이 큰 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왕이 이 큰 나라의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게 되어질 때는 이 큰 나라의 왕이 군대를 모아서 이 작은 나라를 공격하고 또 그런 공격을 통해서 작은 나라를 다시 복종케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애국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와 같은 하나의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지금 애국의 왕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다스리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대를 모으거나 사람을 불러서 무력으로 그를 제압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마치 마른 지팡이와 같은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싸움의 전쟁의 최전방에는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로에게 나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왕처럼 그냥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그 기분대로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가서 공격하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는 그와 같은 변덕스러운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먼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선포하고 드러내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뱀되었던 지팡이를 들어서 네가 그 나일강을 쳐라. 네가 그 나일강을 치게 되어지면은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질 것이고 모든 물고기가 다 죽게 되어지고 악취가 나서 애굽인들은 그 물을 마시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수와 같은 존재였죠. 생명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통해서 마시고 농사를 짓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그와 같이 발전하고 성장을 거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애국 사람들은 태양신도 섬겼지만 그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그 나일강의 물이 그 물을 다스리고 섬기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진로와 자신들의 삶을 결정하고 인도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그 물 가운데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지금 바로가 그 아침에 나일강에 나온 것도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에 보면은 이 나일강의 그 신들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그 애국 사람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여겼던 그 나일강, 그 바로 그 강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하시고, 이 피로 변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바로 죽음의 강, 죽음의 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그 물, 그 강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요,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의 길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길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반 은총을 거둬가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의 모든 형편, 모든 환경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비가 내리면은 당연히 내리는 것 같다. 마실 물이 있으면은 이것도 당연한 것 같다. 우리가 건강하여 돈을 벌고 하루하루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으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내가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되어진 것이 내가 겪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걷어가시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를 무사하게 안전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내가 이렇게 거처를 가지고 잘 수 있고 가족하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나가서 돈 벌 수 있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구나.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 그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도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런 되어지는 상황들을 통해서 이쯤 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으로 하여금 손을 펴서 그 애굽의 모든 물과 강물들과 하수와 그 운하와 모든 못의 손을 지팡이를 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일강뿐만 아니라 그들이 개간하고 개수했던 모든 강물과 운하와 모든 못과 호수까지 있는 모든 물까지도 다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재앙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발명품이나 그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애국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도 없어서 그 강가에 있는 그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요술사들은 그 작은 요술로 인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물을 가지고 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요술, 그 작은 인간의 속임수를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바꾸어 거짓 것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아마 후대 신학자들은 그 애국의 술사들이 부렸던 그 마술은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로서 피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술을 가지고 그들의 술수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피를 어느 정도 탔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진정한 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실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피가 되었던 그것을 물로 바꾸어야 참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피로 변화시키셨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렇게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그런 술수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는 그것을 보고는 마음을 접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과 자기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모든 상황과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닫게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지고 강팍하게 된다면 그와 같은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텐데 사실 애굽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인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것이 가장 큰 재앙이요. 그것이 재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활짝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가 안 되고 힘들 때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가까이 또 하나님께 나가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늘 언제나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 하나님의 기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들,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크고 작은 기적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어떤 걸림돌도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